103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뜻, 텔레마라는 그 뜻이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적, 열망 또는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열망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자기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 바라고 열망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소망을 표현하죠. 피주세기에 기도도 하고 자물쇠를 잠그기도 하고 어떤 거를 걸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자들도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기만을 바라는 것,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내일부터 살펴볼 우리의 소원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기고 대접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없는, 경쟁과 싸움과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서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세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을 이루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은혜가 지배하는 질서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또 불공평, 부정의, 불의, 또 서로 존중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 11장, 이사야 또 많은 부분들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참된 통치자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뒹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돼서 맹수와 그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든 피조세계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어서 서로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 공동체에나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겠죠.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또 약육강식으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서부한 집사님이 꼭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잡아먹는 건 아니고요. 배고프지? 하고 이렇게 물어봐주고 서로 먹을 것 주고 서로 챙겨주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가장 연약한 약자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자가 누구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약한 연약 계층이었어요. 왜 고아와 과부가 생길까요?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면 고아가 생기게 되고 또 미망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도 집 없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계층을 강자들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는 나라. 이것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 이사야 표현처럼 이 맹수와 연약한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노아의 방주가. 이 타락 이후의 세대였는데 동물 암수한 상태를 다 방주로 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맹수 있을 것이고 연약한 짐승도 있을 텐데 공존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실현이 되었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동산과 부동산들을 다 나누어서 함께 공존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 그러니까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상식이 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이런 강자와 약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일들이 상식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셔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그 목적, 이 여호와의 뜻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 건국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좌쪽은 나일강 중심으로 있는 애굽, 우쪽은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아수르가 있었겠죠. 여기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의 앞에 있는 수식어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크기를 추구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국입니다. 제국. 크고 높아지려는 욕망. 그래서 남을 밟고 다른 나라 짓밟고 다른 나라 착취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기주의.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관. 그래서 속물근성의 가치관, 강한 자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는, 하대하는 그런 세상. 무한 경쟁과 전쟁이 있는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제가 사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적어왔는데요. 누구나 다 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들을 사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최고의 인류 대학, 또 인류 직장, 최고의 성공, 출세. 그래서 다 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약자를 돌보지 않는 나라.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크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고 돌보고 서로 존중하는 이 사랑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입니다. 평화와 화평의 나라. 사자와 양과 이리와 어린 아이들이 공존하는 나라. 이런 나라인 것이죠. 서로 돌봄이 있는 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속물 가치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나라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있죠?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사람들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들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근데 왜 그 나라 삼으셨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선전하게 하는 그 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 삼으셔서 이 뜻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기쁨과 평화와 화평, 아름다운 질서로 연합을 이루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주기도문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서로서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피하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라가 세워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우리의 서로 죄 용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또 죄를 멀리하고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양식에 만족하고 필요한 양식 이상이 있으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원만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가지, 7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으로서 이 소원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7가지로 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분명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은혜의 방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앞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성결과 화평과 연합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은 아주 구체적일 텐데요. 우리의 자녀를 사자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재능이 많아서 정말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탤런트를 갖게 된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현대에는 정말 이것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정말 1등이 되어서 그 탑 클래스가 돼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 위해서 기회하면서 돌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적용하고 마칠까요? 오늘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또 나의 뜻대로 사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고 자주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우리의 뜻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지 웨이가 아니라 하드 웨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미꽃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거예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간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열망,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